연옥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대단히 힘이 되는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전 찬양에서도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고3들을 위해서 찬양을 했고, 이제 예배 설교 후에 우리 헌금송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소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와 정결에 대한 이 규례의 핵심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와 아울러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들이 지켜야 할 그 자세와 행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 모두가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로서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의 주제인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의 구성을 잠시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은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방법, 그대로 예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은 고운 가루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소제물을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 첨가물에 대한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방법 등으로 레위기 2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제는 여러 제사 중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식물성을 가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식물성 제사인 이 소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주께 드리는 것은 인간의 거칠고 모난 성품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순종케 해서 그 순전하고 흠이 없는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성이 있는 식물인 누룩과 꿀이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는 대신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하고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제물로 첫 이삭이 드려진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제물을 누가 드리는가 할 때 레위기 2장 1절과 4장 2절 말씀, 그리고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3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본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첫 번째로 소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한자어로 힐소, 희다 하얗다는 뜻입니다. 힐소, 제사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곡식의 흰색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다른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소제의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선물, 경외, 감사,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아랫사람이 그 자신보다 높은 신분에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이 사실은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선물, 경외, 감사, 충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 희생제사, 곡식제사의 의미로 처음 사용됐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첫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고운 가루를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얹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드린다. 이것이 소제의 품목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유를 부어서 유향을 드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사인이 드리는 이 제물 세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인 고운 가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가루는 히브리 원어로 솔레트라고 합니다. 솔레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밀알의 겉을 벗겨 곱게 빻은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12권을 다 읽으셨겠지만 먼저 밀 이삭을 햇볕에 바짝 말린 후에 또 타작마당에서 쭉저기를 날려보내고 그 남은 알갱이를 손으로 비비고 주먹으로 쳐서 또 속껍데기가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또 거칠은 맷돌에 넣어서 갈습니다. 갈고 나면 또 속껍데기가 제거되죠. 그 속껍데기가 제거된 그 물건을 또 굵은 채로 걸릅니다. 굵은 채로 걸른 것을 또 세밀한 맷돌로 또 갑니다. 세밀한 맷돌로 갈고 나서 또 남은 것을 고운 채로 또 챕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고운 가루가 나오기가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 10분의 1 에바가 실제로 따지면 2.34리터인가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 2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2.34 정도 되는 그 고운 가루를 내기까지 밀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때마다 드리는 밀을 고운 가루를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운 가루가 받쳐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바치는 모든 것에서 수고로 바치는 그것은 대단히 크고 대단히 중요한 예식에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만들어진 것은 이 고운 가루가 언제 쓰였는가, 중요한 가루가, 그 고운 가루는 첫 번째, 성막이 처음 건축됐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예물로 바친 것이 이 고운 가루입니다. 민수기 7장 13절 보시면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인 것은 나실인의 예물로 이 고운 가루가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이 고운 가루가 쓰였습니다. 민수기 8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8절 말씀에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취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고운 가루는 중요한 예식 때마다 빠짐없이 드려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 완전히 벗겨지고 깨지고 부서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가 할 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사람의 본능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인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육신의 정욕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없던 욕심도 그 물건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의 자랑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이 생의 자랑은 그 목적이 다른 상대방의 시선을 끄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자랑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자랑이란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절망시키고 또 이 자랑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이것이 자랑의 맹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말씀대로의 삶으로 180도 유턴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1년도에 주신 말씀 중에서 소재물이란 제목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어떠한 희생이냐 하면 깨지고 빠사지고 밟고 아예 가루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가루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이 빠사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됐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잠언 28장 13절 말씀 주시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 자신을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완전히 부셔서 하나님, 제가 완전히 밀가루가 돼서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반죽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 고운 가루는 진정한 회개를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명령,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레위기 2장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면 레위기 6장 17절 보시면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넣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외형을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죄가 있으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금지 사항은 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꿀은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레위기 2장 11절에 하반절 보시면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로 원어적으로 보면 지속적이고 강력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꿀을 넣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거는 긍정적 의미의 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꿀은 반대로 잠언 5장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말씀의 달고미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그 제물은, 그 누룩은, 그 꿀은 세상과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이겨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넣지 말라가 아니라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인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방부제로 부패와 불결을 방지하고 썩을 것을 썩지 않게, 상하지 않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소금입니다. 따라서 소제물에 치는 이 소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불변성과 언약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 18장 19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제의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선물, 곡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사람이 신분이 높은 위에 사람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로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을 다짐하기 위해 소제를 드렸습니다. 성결을 다짐하기 위해 소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위기 2장 1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금과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레위기 24장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소제는 성결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제는 희생 제물이 없이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5대 제사에서 다른 제사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식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온전한 화제로 드리는 번제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보여주셨다면, 소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헌신하신 생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부터 17절 말씀과 같이 무거운 맷돌에 갈려서 터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이 소재물처럼 예수님께서는 피를 물같이 쏟아내시고, 그리고 온몸이 깨지시고 부서지시고 자기 몸이 찢기까지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알의 밀로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맷돌에 들어가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듯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거룩한 몸이 친히 깨어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그 지경에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곡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갱이만 남겨야 합니다. 알갱이는 생명이 있지만 겨는 겉껍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겉껍질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또 겉껍질은 환난 가운데 불에 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바람에 날려가듯 순간 사라져버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아무리 치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역사 앞에서는 다 겨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겉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삭을 말리고 굽고 타작하고 맷돌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는 그런 수고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겉사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숴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부드럽듯이 신앙인의 성품도 곱고 부드러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소금을 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이렇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품이 곱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필요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도 쉽게 오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곱고 부드러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질 때 악하고 심한 말,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 행함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이기고 곳간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곳간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끝까지 참고 승리해서 영원한 세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지만 알곡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는 겨와 같은 불에 타서 없어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굵은 맷돌에 그리고 세밀한 맷돌에 수도 없이 갈려도 남아야 하고, 그리고 굵은 채로 치고 고운 채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치고 쳐도 끝까지 고운 가루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변함없는 말씀인 그 말씀만을 붙잡아 심판을 이기고 변화영생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기어 친히 고운 가루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에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집중하며 살았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제 저희들 말씀 중심의 삶으로 180도 전환해서 오직 아버지께서 언제나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언제나 사용하고자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전도되는 귀한 축복의 사명 감당에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 기억나게 하시고 답안지를 써내려갈 때
이걸까 저걸까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답을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사람의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 보는 당일날도 담대하고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이후에도 진행되는 모든 진학 과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길,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